안녕하세요. 저희가 믿음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전제로서 신앙의 고백의 전제로서는 세 가지를 그 전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인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그룹지를 만들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 그 정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서 잘못된 이해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자기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 두 번째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 앞에, 믿음 앞에 참됨이라고 하게 되는 형용사를 넣은 것일까? 그 내용,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 공동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게 될 때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너 정말 그거 믿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친구들의 반응이, 야, 그거 정말 믿어? 그게 맞나?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믿어, 그거 정말 믿어? 그거 사실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허무맹랑한 사람, 엉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이해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도 진리,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 또한은 하나의 가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렇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두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주체라고 하겠다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게 되는, 관계시켜 주게 되는 그 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축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그럼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성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이 두 축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고 확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 즉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21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21문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하심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 즉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모두 참되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지식, 그 확실하게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진정한 신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작용은 결코 성경과 분리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나에게선 정말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축이 이번 소그룹지에 있어서 중요한 저의 목표이자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 앞에다가 참된 믿음이야 라고 했을까요? 이 믿음 앞에 참된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요, 그때 당시,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에 뭐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우리가 그 논쟁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로마 카톨릭이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의 이 권위를 줄 수 있는 것을 누구로 봤냐면 교회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우리의 확신, 신뢰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우리의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앞에다가 참된 믿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라고 해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이 항목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넣은 거죠.
근데 이러한 현실은 별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커다란 사건들이 몇 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구원파라고 하게 되는 이단에 대한 실체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단의 실체인 신천지의 실체를 또한 보았었죠. 한국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믿음에 있어서의 오해와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이 자리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게 되는 그때 당시에 거대한 교회의 조직 앞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해 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믿음을 지금 구원파라고 하게 되는 그리고 신천지라고 하게 되는 이단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그들이 대항해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그다음 믿음의 내용의 굳건한 지식 위에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리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된 믿음에서 이 세 가지의 그 수업의 목표라고 할까요? 가르침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읽으시게 되면은 교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